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이한 복음입니다. 마가는 요한마가 비추이다. 마가는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마가. 요한마가의 가족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2층 집을 갖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가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그런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방으로서 크게 있었던 방으로 보고요. 예루살렘의 집이 그렇게 크게 있었던 것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 바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바나바가 1차 전도 여정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정을 갔는데 그때 마가도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에 다녀온 이후로 그가 벗어나요. 그래서 왜 마가가 돌아왔냐?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여정을 막상 쫓아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 아니면 뭐 역할 분담해서 바나바가 끌고 바울을 소개하고 교회 소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바나바가 이제는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변형돼서 바울이 앞장서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다라는 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마가는 할례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과정,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바울 선생님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되고 2차 전도여정 가운데는 바나바와 그 일로 인해서 싸움이 되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되고 바울 선생님은 신랑과 함께 다른 길로 가시게 되죠. 그때 헤어지게 되는. 어쨌든 바나바 사촌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 그렇게 바울 선생님과 전도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것으로 보이고 베드로의 제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복음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여정의 동반자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마가를 연관시키는 견해들은 과거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마가 전도여정 포기한 이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적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인들 헬라인으로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되었던 교회들에게 쓰여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다르게 수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로 보느냐면 1차적인 수신자가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과 로마식 시간을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번역해주고 유대 관습을 설명해준다는 거죠. 히브리어를 번역해줄 필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데 히브리어를 번역해줄 필요가 없죠. 또한 유대인에게 유대 관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 관습, 지붕을 뚫어가지고 환자를 내렸을 때 지붕 뚫는 거 그리고 손을 씻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이동했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함으로써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인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을 이 말 아래, 이 말이 뭐죠? 홀수가 아닙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박 뭐 이렇게 할 때 그 단위가 말입니다.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단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군대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왕의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다. 이런 뭐 고드란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뜻, 로마 총독의 사령부로 사용된 것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로마인들이 알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로마. 그리고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 4경쯤에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시간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는
자축, 인묘 해가지고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따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개로 나눠서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에서 3시를 3경, 3시에서 6시를 4경 뭐 이렇게 풀어나갈 때 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이라는 것도 이 4경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히브리어를 번역해 줍니다. 달리 나굼 그랬더니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들음이 있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에바다 열리다. 그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할 때 아빠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로마인들에게 히브리어를 번역해 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간습을 설명해 주는 것 말씀드렸고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로마인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것 또한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세력을 받기로 인하여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었고요. 기독교인들을 향해 박해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지하 교회로 숨어가는 상황. 더 점진적인 고난은 후대에 오지만 그런 고난들이 있게 되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게 되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기독교인들을 밤에 불을 밝힐 정도로 태워서 화형시켜서 그렇게 되고요. 끔찍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죠.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만. 여러분 그때 우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뭐 하다가 너 믿어? 네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 대상을 썼다라고 한다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걸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고난도 받으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 지도자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배경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32년에 스데반 순교로 헬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있었고 요한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에 히브리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또 대기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년에는 바울이 체포되고 62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3년부터 66년에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 로마 대화재와 베드로 순교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지방 관리들이나 지도 계층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박해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6년부터는 유대 7년 전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 55년에서 65년경으로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으로 보아서 70년 이전으로 보고 갈라디아서가 AD 49년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이후에 기록이 되고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전으로 보여진다라면 베드로의 그 도움을 받고서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순교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5년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바울 선생과 겹치지 않는 시점을 보게 되면 한 55년 정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왔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가복음 우선설 얘기했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그 자신들의 순환임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순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비록 고난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고 영원히 고난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특징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하면서 사건 전개가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곧 헬라어 유스트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즉시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요. 지루하게 늘어지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즉시로 사건 전개가 팍팍 되면 확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즉시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무려 유투스라는 단어가 42회나 기록되고 있는 것들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복음서보다 감정 묘사가 더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행적, 이적, 순환에 초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적과 순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권능,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과 후반에는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으로 양분화돼서 딱 그렇게 반반씩 기록이 되고 있는 것도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기적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난받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세계 마지막 8일에 거의 40%를 할인하면서 고난을 강조합니다. 구약성경에 거의 인용되지 않고 유대 간섭에 적게 언급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주는데 구약성경 인용돼봐야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구약성경은 인용되지 않고 유대 간섭이 적게 그들이 몰라도 이렇게 설명되어질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특징적으로 또 숫자 3을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CBU, 3번의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 3번의 순환 예고, 3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십자가상에서의 3번의 시간 등을 언급하는 것도 특징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들에게나 사용되었던 그 말씀인데 마가는 그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유앙겔리온이라 복된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다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몇 장까지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왜 16장인지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3번의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 예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 따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샌드위치 영어로 보는 글이 있어서 한번 봅니다. 요즘 나온 책 중에 이영재 목사가 쓴 글인데, 바로 이분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기가 좀 좋아서 제가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했는데요. 시작 사역 그리고 5개의 논쟁. 앞에서도요 갈릴리에서 5개의 논쟁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5개의 논쟁이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여기 종말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르침과 연관된 사역에 대해서 3번의 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순환 기사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결론절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의 핵심이 그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그분은 뭐하러 오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가족과 바르시바의 논쟁에서 이렇게 샌드위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설명해 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시험 천사들의 수중 등 이야기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히오 투 테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복음이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심을 그에게 아우구스 황제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모든 것들 종이 되어도 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신발을 벗기거나 신겨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증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어지죠.
조금 더 나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를 부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배도 버려뒀죠. 선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집회서라고 하는 그 서적에는요. 누군지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고 갔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죠.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에게 할 거 안 하려고 고르반되었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의무도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삶의 자세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논쟁하게 되는데 5개의 논쟁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제3에 대한 논쟁이 되고요. 레위마태를 부르셨을 때 죄인에 대한 논쟁, 금식과 보존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관한 논쟁,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관한 논쟁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논쟁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하나로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제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의원은 아픈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얘기했을 때 새 시대의 도래 신랑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것이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님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을 범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식일의 주인 다윗도 배고팠을 때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헤롯 땅에 있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안식일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는 게 참 많이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안식의 참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안식을 제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일하나 안 하나 밖에서 지켜보지 절대 들어가서 일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버튼 누르는 거 일하는 거니까요. 그냥 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 32층 되면 한참을 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해놔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그 참 의미를 없이 그런 것들만 흉내내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이때 하나님의 사랑 없는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들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안식의 큰 의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논쟁이 있고 나니까 이것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죽일까 하느라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 그 논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 참된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참 부모요 또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림과 땅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취하심과 기적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12제자를 둘씩 팔송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쭉 있게 되어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게르사의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자 이제 쭉 보시면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몇 년 차인지. 네 그냥 안 묻겠습니다. 서로 문제가 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누구시길래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네.
또 귀신들은 그렇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딱 했을 때 한 부분에서는 받아들여요. 귀신 들렸다가 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요 떠나가기를.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고 이적과 기적을 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가볼레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만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셨다. 네.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남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선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듣고 안 듣고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잘못된 이단들에 의해서 회파되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관심하지 않아요.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더 오는 게 중요하지, 인터넷에서 난리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반감만 하지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 목사님 한 분, 대표 목사님 늘 인터넷에 보면은요, 글을 많이 올리세요.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면 기사 이렇게 내용들, 단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맨날 가면 뭐 목사. 아니, 중들은 죄를 져도 스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거룩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해도 목사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라는 이름도 있고 한데도요. 예, 승려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작은 일 같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12제자 파송, 배척,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척과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걸 본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배척, 12제자의 파송,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배치된 거에 따라서도 강조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십자가의 순환 예고는요, 세 번의 길에서의 그 순환 예고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다 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 예고, 그 예고가 끝났을 때도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예고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자의정, 의정 이야기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요, 빌립보 가이사랴 길에서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는 갈릴리 가운데 길에서 하시게 되고요.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말씀드렸죠. 항변한다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 꾸짖는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늘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교회를 시작하면 동기 목회자가 조금 더 큰 교회 하면 그것이 또 걱정이 되어지고요. 그렇죠. 바라보게 되고요. 늘 내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쫙 나셔서 창고로 데려가시더래요. 그래 너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뭐냐 그랬더니 쫙 보니까 제일 작은 십자가. 그래서 딱 지려고 보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늘 가장 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라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시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가복음 10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얘기하고요. 고난받은 그리스도 예수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 입성과 무화과나무의 저주, 성전 정화, 기도 가르침, 논쟁, 또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에 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에 관한 논쟁들이 쭉 설명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이 5개의 예루살렘 논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신다라고 얘기했고요. 성전 청결을 할 때 세금 논쟁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조부터 모든 예물들 드릴 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는 11조의 얘기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한 사두개인 부활 논쟁할 때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7 형제가 결혼한 여인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죠. 어째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다윗의 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네.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훈들을 하시게 되어지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무화과나무의 비를 통해서 종말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증표를 통하여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때는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를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6월절 식사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네. 네? 깨어있으라 해도 깨어있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깨어있으라 해도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분들 계속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지 못하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고요. 또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백부장이라든가 여인들이라든가 아리마다 요셉이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환과 죽음의 부활 승천에 대한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잡히시고 제자를 모두 도망가고 네,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라는 위임 명령을 주시고 얘기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고요. 네. 15절, 그 다음에 20절 말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도 나가서 두루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지금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위해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시지만 스스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그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셨던 그분이 사람들 앞에 벗겨져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여 년이 지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재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땅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를 지나 성전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삼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